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인연입니다. 업보 차별경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은 가난하면서도 보시하기를 즐거워하게 한다. 가난하면서도 보시하기를 즐거워하게 한다. 우리 부처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은 보시하기가 어렵고 부유한 사람은, 부자인 사람은 수행하기 어렵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이 자꾸 살아가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리고 이 손이 움츠려드는 그런 이제 습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으로는 나도 보시하고 싶다, 공양 올리고 싶다, 무언가를 베풀고 싶다 라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보시하기가 힘들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들은 차라리 보시하기는 쉽지만 원에 이제 풍족하게 사니까 차라리 보시하기는 쉽지만 너무나 누릴 게 많기 때문에 수행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보시하기가 힘들고 부유한 사람들은 수행하기가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든 혹은 풍요롭게 살든 내 형편껏, 단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형편껏 조금씩 보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또한 내가 시간이 넉넉하든 시간이 혹은 적든 하루에 10분, 20분, 30분만이라도 나만의 염불의 시간, 나만의 기도의 시간, 나만의 수행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명심해야 됩니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일찍 보시를 행하였으나 복밭을 만나지 못하면 생사에 흘러다니다가 인간에 났더라도 복밭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보가 보잘것없어 재물은 얻는 대로 인해 없어진다. 그러나 보시하기를 익혔기 때문에 빈궁하게 살면서도 능히 보시를 행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어떤 중생이 보시를 행하기는 했으나, 보시는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베풀기는 했으나, 베풀었으나 복밭, 그러니까 복 지을 수 있는 밭, 복밭을 만나지 못하고 그 복밭에다가 올바로 보시하지를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베풀기는 베풀었으나 복을 얻을 수 있는 복밭에다 복을 짓지는 못했다. 우리가 과수원에다가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우리가 수박밭에다가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보시를 하더라도, 베풀더라도 우리가 복밭에다가, 복이 있는 복밭에다가, 이 복밭이 이제 복전이라고 합니다. 복전. 그래서 여러분들 법당에 가면 복전함, 불전함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복전함이라고도 되어 있고 불전함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전, 복밭에다가 보시를 해야 큰 복을 얻게 되는데, 복밭에다가 보시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가 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부처님께 보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시하고, 그리고 거룩한 수행자들에게 보시하고, 내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런 이웃과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했을 때는 그래서 복밭이 되는 거예요. 복밭, 복전, 복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베풀기는 베풀었으나 욕심으로 베풀고, 뇌물로 베풀고, 무언가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베풀고, 혹은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베풀었을 때는 그것은 진정한 복받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바깥 사람들, 세속 사람들 중에서 술집에 가서 이제 술집 여자들한테 이렇게 막 이제 돈, 이제 술 취하면 알딸딸 이렇게 술 취하면 괜히 옆에 시중 드는 이런 이제 술집 여자한테 자, 기분이다 가져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돈 막 이렇게 꽂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집 여자한테 보시하기는 보시한 거잖아요. 베푼 거니까. 하지만 내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올바른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상대가 아닌 존재에게 이렇게 베푼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복받이 되질 못한다. 이제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떤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지을 수 있는 존재에게, 복을 지을 수 있는 존재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보시했을 때는 그것이 복받이 되는 거고, 그 복밭에서 복을 얻게 되지만,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존재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게, 존재에게 이제 복을 지었을 때는 진정한 보시를 베풀더라도 진정한 복으로 돌아오지를 못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술집 여자에게 돈을 막 베푸는 거는 올바른 복받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비유를 드리자면 사이비 종교 있죠. 못된 짓을 하는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교주라든가 사이비 종교에다가 이제 보시하는 것도 좋은 복받이 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베푼다 하더라도 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죽인다거나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도적, 흉악한 무리들에게 돈을 베푼다거나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복받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복받은 부처님, 가르침, 거룩한 수행자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에 빠진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런 우리의 이웃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했을 때 그것은 큰 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복받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보시해야 된다. 자비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보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더라도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대상, 복밭을 만나지 못하면 생사에 흘러다니다가,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에 흘러다니다가 인간에 나더라도,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복밭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바른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대상에게, 이제 복밭에게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혹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 과보가, 그 결과가 보잘것이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불법성 3보에 보시를 하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시를 했더라면 큰 과보, 아주 좋은 큰 복의 결과로 왔겠지만, 올바른 복밭에, 올바른 대상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보시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과보가 보잘것이 없다.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복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내 없어진다. 금방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짓더라도 마땅히 올바르게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대상, 올바른 존재에게 이제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복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시하기를 익혔기 때문에, 보시하를 익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업습이라고 하죠. 업의 습관. 올바른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복밭에 보시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베푸는 보시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빈궁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게 살면서도 올바르게 보시하지를 못해가지고 비록 보시를 했기는 했지만 가난하게 살면서도 능히 보시를 행하느니라. 내가 보시를 했던, 베풀었던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인과 업보가 되게 미묘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짓더라도 올바르게 복을 지어야 됩니다. 올바르게 복을 지어야 된다. 또한 어떤 업은 부유하면서도 아끼고 탐하게 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부자로 살면서도 되게 인색하고 남을 돕기를, 남을 도와주기를 되게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유하면서도 아끼고 탐하게 된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일찍이 보시한 일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보시하는 습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보시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한 벗을 만나, 그래서 좋은 벗을 만나 잠깐 한번 보시를 행하되 좋은 복밭을 만나면, 그러니까 복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존재를 만나서 복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존재, 그 복밭에 딱 한 번 보시했는데 그게 마치 로또처럼 내가 큰 복을 짓게 된 거예요. 이것도 뭐 자기 성근이죠. 이것도 자기 복이죠. 그는 복밭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보시를 한 존재가 훌륭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내가 지은 보시 공덕의 힘으로 살림이 넉넉해진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완전 반대네요. 아까는 사람들에게 베풀기는 많이 베풀었는데 올바른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존재들에게 올바르게 보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풀기는 많이 베풀었지만 받는 공덕의 힘은 아주 약하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보시하는 습관은 없었지만 좋은 친구, 착한 벗을 만나가지고 누군가에게 보시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보시한 존재가 아주 훌륭한, 복을 지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복받치기 때문에 한 번 보시했는데 엄청나게 큰 복의 공덕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짓더라도, 한 번 복을 짓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복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부터 보시하기를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 보시해가지고 하필이면 그 한 번 보시한 그 공덕이 아주 훌륭한 복밭에다가 복을 지은 거 보시했기 때문에 그 다음 생에 큰 부자로 태어났지만 보시하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부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비록 부유하지만 인색하게 되느니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업은 부유하고 또 능히 보시하게 한다. 부유하면서도 보시를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부유하면서도 보시를 잘한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착한 벗을 만나, 그러니까 좋은 친구, 선지식을 만나서 보시하는 업을 많이 닦을 때, 그러니까 보시하는 습관을 많이 닦을 때 마침 좋은 복밭을 만나며 복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대상을 만나면 그런 인연으로 그는
큰 부자로서, 큰 부자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큰 부자로서 재물이 넉넉하고 또한 능히 보시를 잘 행하게 되느니라. 부자로 태어나고 또한 보시하는 습관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널리 잘 베풀게 된다. 또한 어떤 업은 가난하고 가난하면서 또한 아끼고 탐하게 된다. 즉 만일 어떤 중생이 착한 것을 멀리해서 권하거나 권유하거나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보시를 행하지 못하면 그런 인연으로 그는 빈궁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또한 아끼고 탐하게 되느니라 라고 해서 이런 4가지 업의 차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하면서도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난하면서도 베푸는 건 또 좋아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가 부유하면서도 부자이면서도 주변에 베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인색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고, 또한 세 번째는 부유하면서도 부자이면서도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가장 이제 좋은 거죠. 내가 부자로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또 베풀기를 좋아하고, 네 번째가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베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과거 전생에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사람들한테 많이 베푸는 거다. 단 전생에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기는 베풀었지만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대상, 올바른 존재들에게 올바르게 복을 짓지 못하고 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풀기는 많이 베풀었지만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묘하네요. 베풀기는 베풀었는데 실속이 없어가지고 올바른 그런 복을 지을 수 있는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르게 복을 짓지 못해서 아무런 실속이 없어가지고 이번 생에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실속이 없으니까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전생에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이번 생에도 가난하면서도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난하면서도 베풀기는 좋아한다. 두 번째는 부유하면서도 나눠주기는 이제 아까워하고 남에게 베풀기에 인색한 사람들, 부자이면서도 남에게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과거 전생에 평소에 보시하는 습관이 전혀 안 들어있고 사람들에게 주변에 나누어주는 습관이 전혀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것도 자기 전생의 복이겠죠, 어쩌다가 좋은 친구, 좋은 벗,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들이 권유하고 인도함에 따라 딱 한 번 보시했는데, 그냥 딱 한 번 혹은 그냥 몇 번 보시했는데 하필이면 그 보시한 대상이 복을 질 수 있는 훌륭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보시로 이번 생에 큰 부자로 태어나게 되었다. 단 부자로 태어났으나 전생에 널리 보시하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습관이 안 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이게 신기하고 묘하죠. 근데 이게 이제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중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이면서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부자이면서도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 과거 전생에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보시하기를 좋아하면서 올바른 복을 지을 수 있는 훌륭한 올바른 복밭에다가 복을 지었기 때문에, 보시하였기 때문에 이번 생에 큰 부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전생에 나눠주는 습관이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 생 가난하면서도 베푸는 것도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전생에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눠줄 줄도 모르고 전혀 그런 습관이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번 생에 전생에 닦아놓은 게 없고 보시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생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이번 생에 가난한 삶으로 몸을 받았는데도 전생에 보시한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이번 생에도 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좋은 어떤 에너지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지을 때에는 올바른 대상에게 복을 지어야 된다. 그 올바른 대상이 어떤 존재냐?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공양 올리고 거룩한 수행자들에게, 수행을 잘 하시는 그런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고, 주변에 부모님께 공양 올리는 것도, 효도의 마음으로 부모님께 공양 올리는 것, 보시하는 것도 공덕이 쌓인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성의 마음으로 공양 올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막 힘들고 괴롭고 병에 걸리고 그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한테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보시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복받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처님의 경전이나 선지식들의 그런 어떤 가르침을 보면 보시의 공덕은 아주 강력하다고 합니다. 보시의 공덕은 아주 강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용수보살님의 대지도론 같은 가르침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중생이 지옥에 떨어질 업보를 지었는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좋은 곳에 보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한하죠?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또 뒤에서는 또 좋은 곳에 보시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아요. 우리 중국이나 한국에 그런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 펼쳐지던 그런 시대에 왕들 중에 자신의 정권을 움켜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귀양 보내고 자신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던 그런 국왕이나 그런 어떤 정치가들이 아마 좀 양심에 찔렸나 봐요. 혹은 이러다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목숨을 앗아갔던 그런 권력자들이 또 뒤에서는 또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역사책 보면서 그런 거 보면 좀 저도 웃음이 나오고 좀 어이가 없죠. 아니 뭐 앞에서는 사람들 막 이렇게 목숨 앗아가고 사람들 막 한 집안을 완전히 박살내고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또 이제 뒤에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스님들에게 막 보시하고 또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쌀 같은 걸 나눠줌으로써 또 백성들을 구휼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착한 놈인지 못된 놈인지 참 분간하기 힘들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와 같이 용수보살 대지도론에 보면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못된 짓을 한 사람이 한편으로는 좋은 곳에 보시를 많이 해서 보시공덕을 많이 지었을 때 그 존재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이 축생으로 태어나게 된다.
등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지옥에 떨어져야 할 존재였지만 그나마 보시공덕, 좋은 곳에 보시공덕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개돼지로 태어나는 게,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는 낫잖아요. 또 개돼지와 같은 짐승으로 태어나야 할 업보를 지은 사람이 좋은 곳에 보시를 많이 했던 보시공덕, 선업의 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짐승의 몸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뭐 이런 등등의, 내가 좋은 곳에 정성스럽게 보시공덕을 많이 지음으로써 다음 생에 악한 곳에 떨어져야 되는데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다라는 내용이 용수보살 대지도론이라나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선지식들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내가 받는 거고 나쁜 것도 나쁜 것대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이제 인연법이다. 선업도 악업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항상 좋은 인연,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의 공덕은 아주 강력합니다. 보시의 공덕이 강력하지만 우리가 보시를 할 때는 정말 필요한 존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보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